지난주 11장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한 것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독교 전통을 잘 지킨 것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성도 개개인과 교회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부부 간의 전인격적으로 한몸됨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등이었어요. 11장 이후에서 또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요, 예배로 성도들이 모일 때에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지난주 이미 이 문제는 다루었었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식사할 때 나타나는 그런 문제, 또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등 그런 것들을 11장 이후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10장까지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11장부터는요,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우리처럼 지금 공적인 예배로 모였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의 문제들을 11장 이후부터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우리들도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정하신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조심해야 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제적 소득에 따라서 성도들이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요. 또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조심해야 될 세 번째 문제는 12장, 13장,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예배로 모일 때 한 마음이 되지 못했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겠는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17절과 1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공통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17절과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공통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칭찬하지 않는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17절에도 칭찬하지 않는다, 22절에서도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문학적인 구조를 보통 인클루지오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란 단락의 어떤 시작과 끝에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단락의 주제를 강조할 때 이런 구조를 사용합니다. 17절과 22절은 칭찬하지 않는다, 처음과 끝에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인클루지오 구조를 사용하는가? 칭찬하지 않는다를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분쟁과 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쟁과 파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분쟁과 파당,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쟁과 파당의 문제는 우리가 1장에서도 다루었던 적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11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쟁과 파당은요,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를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그러면 이 파당이 생겼는데 어떤 모습으로 파당이 생겼냐 하면요, 빈부격차에 따라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 빈부격차에 따른 파당으로 지금 무엇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중에서 같은 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빈부격차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파당에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네 개의 분파 중에서 서로 다른 파당에 속했다 할지라도요, 빈부격차에 따라서는 또 같은 분파에 속할 수도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는 이 네 개의 분파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에 따라서 또 두 개의 분파로 다시 나뉘어졌습니다.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뉘어졌지만 분쟁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전통적인 해석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봅니다. 근데 또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이유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분명히 분파로 나뉘었지만 분쟁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자들 사이에서 아마도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볼 때 부자인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망하고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부자들은 또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성도들의 대체적으로 주인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주종관계가 확실했잖아요. 당시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은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었던 부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논쟁하고 막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 빈부격차에 따라서 파당이 나뉘어졌지만 분쟁은 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부자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던 거죠. 부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분파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자들 간에 서로 분쟁을 했던 것 같아요. 분쟁하는 부자들 중에는 성경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는 그런 부자 성도들도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 그런 부자인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볼 때 앞문장과 뒤의 문장을 바꾸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파당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파당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분쟁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자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의견을 가졌던 사람이 이미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럼 해야 되는 일들은 파당과 분쟁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진리의 합의체를 도출해내는 것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부격차에 따라서 파당이 나뉘고 분쟁하는 성도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 해답에 따라서 분쟁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함께하는 합의체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비진리의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면 진리의 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 진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이야기했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일단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합의체가 도출된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빈부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그러한 빈부 격차는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내가 머물렀던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의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예? 교회까지 오기 위해서 타고 오는 그런 차의 종류, 교통의 수단이 다 다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입고 온 이 옷의 종류와 가격 다 달라요. 예? 이러한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부자들이 있고 또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이러한 차이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만큼은 빈부 격차의 차이가 나도록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로 모였을 때 빈부 격차가 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찾아서 없애야 되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빈부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는 빈부격차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한 상태입니다. 빈부격차로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요.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도 그 자리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이 빈부격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소외가 되고, 그럼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하고 하나됨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자체,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로 모였구나, 그것 자체만을 보고 기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질서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질서의 첫 번째가 공적인 예배로 자리로 모일 때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공적인 예배의 자리로 모일 때 빈부격차가 나지 않게 하는 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로 모인 그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자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성도들이 빈부격차를 느꼈을까요? 가난한 성도들이 소외가 되었겠는가? 자, 당시에는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먼저 식사를 하고 또 성만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만찬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의 만찬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과 성찬식이 합쳐진 형태인 것 같아요. 이 주의 만찬의 기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식사와 함께 성찬으로 이어지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주의 만찬에 다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성찬에도 참여했던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먹은 음식은 주의 만찬이 아니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만찬이 아니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참여했던 주의 만찬, 외적인 모습은 주의 만찬이었지만 그 내용은 주의 만찬이 아니었다. 주의 만찬을 지금 격화시키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격화를 시키는 말을 했는지 2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만찬은 외형적으로는 주의 만찬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만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자기의 만찬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적인 예배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주의 만찬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은 자기의 만찬이었던 것이죠. 성도들은 공적인 예배로 모였지만 그 예배에 모였던 성도들 그 누구도 주의 만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자인 성도들도 가난한 성도들도 다 주의 만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주의 만찬은 예수님과 함께함,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했기에 주의 만찬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만찬이 되었겠는가?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 각자 먹을 것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먼저 온 성도들이 있었고 나중에 온 성도들이 있었어요. 먼저 온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온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다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부자 성도들은 먼저 와서 집에서 가지고 왔던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늦게 왔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부터 가져올 음식도 없었어요. 가난한 성도들은 배고픈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인 성도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집에서 할 일이 있겠어요? 그들은 빨리 올 수 있잖아요. 다 자유민들이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 빨리 올 수 있었어요. 가난한 성도들은 근데 주인들이 시키는 일들을 다 끝내고 와야 됐잖아요. 그래서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주인 밑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더 일찍 올 수가 없었어요. 일이 많은 날들은 더 일찍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주의 만찬 다 먹고 마셨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때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만찬이 주의 만찬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만찬이 되었던 것은 일부의 부자들만 먹고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자리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2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부자인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가난한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세워진 교회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그렇다면 주의 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요. 부자들이. 왜요? 가난한 자들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할 때 주의 만찬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방식은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방식인지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 부자들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 그들은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이었는지 3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배고파서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집에서 많이 먹고 와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성도를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집에서 먹고 오는 것보다 더 권장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 그 시간만이라도,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그 시간만이라도 가난한 자들이 맛있는 거를 부자들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도 먹어보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이 갖고 왔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한 식탁에서 먹는 일, 그건 세상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식탁의 교제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어떠한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던 거죠.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부자인 성도들은 좀 더 헌금을 많이 함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좀 더 헌금을 적게 함으로 그것이 융합이 되면서 함께 우리가 주의 만찬들을 언제든지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됨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신명기 말씀에도 있듯이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려고 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과, 또 가난한 성도들은 이 부자인 성도들과 그 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됨을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교회 공동체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함께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구나. 부자와 가난한 성도들이 함께 끈끈하게 그것들을 주의 만찬을 하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로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빈부격차가 있지만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만 그곳에서는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됨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자인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의 만찬을 하게 된 것은 불신자일 때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직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도들에게는 아직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성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바꿔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불신자일 때 익숙했던 것들이 지금도 익숙하지는 않은지 그것을 말씀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필 때 우리가 불신자일 때 익숙했던 것들 아니면 세상에서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 그때야 비로소 고칠 수 있습니다. 부자인 성도들이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지금도 사회생활을 위해서 부자들만 모이는 모임에 참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좀 가난한 성도들이 그 부자인 성도들을 시중을 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서는 부자인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이곳에 모일 때, 이곳이 어디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모일 때, 지금 교회에 모일 때,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모일 때는 세상의 동호회나 직장에서 모일 때와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다를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모일 때 교회의 모임에 합당한 생각이 무엇인가? 교회의 모임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만찬은 식탁의 규제뿐만 아니라 성찬식도 포함이 되어지는데요. 성찬도. 교회에 모일 때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주의 성찬에도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라는 표시요.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이 되어졌다. 부자인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구별하지 않고 교회에서만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들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다른 성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하지 못한다면 주의 성찬도 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포함된 식탁의 교제와 성찬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11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의 기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도 하셨습니다. 성찬을 할 때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기억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 기념하는 것이죠. 이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성찬 때에 찢겨지는 떡, 우리들은 이미 나누어진 떡을 가지고 성찬을 하지만 그 나누어지는 떡을 먹으면서 원하는 하나의 떡이었잖아요. 근데 그 떡이 나누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 나누어지는 그 떡을 먹으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몸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누어진 떡을 먹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성찬에서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하나 된 그런 공동체구나. 그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새 언약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잔을 마심으로써.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잖아요. 옛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되겠고요. 새 언약은 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고요. 새 언약은 실체가 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의미가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옛 언약은 반복성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은 반복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담과의 행위 언약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승리의 말씀들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노아의 언약과 모세의 시내산의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실체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제사장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했잖아요. 날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했던 거죠. 근데 새 언약은 반복적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단회적이지만 영원히 유효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시대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필요했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필요했지만 이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반복적으로 동물의 피가 필요했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이제 예수님의 피면 충분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새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제 모든 사람은 이제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또 다른 언약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새 언약 아래 있는 것이죠. 왜요? 단회적이지만 영원히 유효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빈부격차가 있을지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탁의 교제에서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새 언약 아래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26절 한번 보십시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찬 자체가 그런 선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죽으심과 주의 다시 오심을 함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설교는 보통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통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보는 것이고요, 장차 그리스도가 하실 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리는 죽으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는 직접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보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날지라도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보는 거죠.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성찬에 이처럼 합당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28절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은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주의 식탁과 교제를 할 때,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자기를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29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에 참여하는 예식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 범죄함이 없는가? 범죄함이 있다면 정말 회개함으로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징계의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내리실 수 있잖아요. 자,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지켜야 할 질서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두 번째 질서는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생각하는 것이죠. 합당하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주의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만찬인 식탁의 교제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와 연합됨을 정말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